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아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도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이 어떻게 보면 가장 길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3차 전도 여행은 이제 1차가 짧고 거리가 짧잖아요. 2차는 길기도 하고 또 3차는 또 이제 바로 2차에 이어서 바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18장에 오늘 읽은 장 후반부에 가면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게 나오죠. 이제 오늘은 어디냐? 이제 아테네에서 많은 철학자들 얘기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그다음에 스토아 학파, 그런 이야기들 나누셨던 것 기억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철학 이제 이야기만 나오면 귀를 이렇게 탁 닫아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철학도 굉장히 우리가 알아야 되죠. 중요하죠. 또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그 사람들의 그 삶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가 스토아 학파랑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철학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네. 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철학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제 철학이 학문적으로 많이 발달한 거죠. 철학이 모든 학문의 꽃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발달됐는데, 근데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철학을 타고 가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신학이 철학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신학은 철학적이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학문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학문과는 절대로 섞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띠는 것이 신학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철학이 가지고 있는 것은 관념, 개념 이런 것에 반해서 신학이 가지고 있는 건 뭐죠? 가장 중요한 건 사건이잖아요. 사건.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생동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이렇게 수업 시간에 들은 말씀인데, 사건이 사건되게 하는 것은 이름이다. 이름 없는 사건이 있냐? 이름이 없으면 역사도 없고 사건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사건 중심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이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에서 예수의 이름이 어떻게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 사건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도 예수의 이름이 어떻게 활동했는가, 작용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 되겠죠. 왜 갑자기 어제 그제 아테네 얘기 나오다 그렇게 된 거죠. 고린도로 옮겨왔습니다. 고린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전후서가 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굉장히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은사적이었죠. 그렇죠? 은사가 굉장히 많은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은사에 대해서 거기서 다 얘기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상한 것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뭐 하지 말라 하는 것들도 굉장히 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것들이 충만한 은사가 충만하고 그 다음에 또 이방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특성들이 다 드러나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는 말씀드렸듯이 지협이라는 거예요. 지협이라고 아주 좁은 땅이 지나가는 곳에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아가야 지방이 있는데 이제 아가야 지방에서 이쪽에 이렇게 요게 요만큼의 땅이 있는데 그거와 이제 아테네를 연결시켜주는 그 땅이 아주 좁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바다가 이렇게 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배를 건네주면 아주 좋겠는 그런 것들 운하라고 얘기하죠. 운하를 만들면 참 좋은 것들. 근데 그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의 운하가 만들어진 게 얼마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했지만 만들기 굉장히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대의 기술로 만들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아주 좁은 운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운하가 있나요? 네, 있죠. 뭐 경인 운하 뭐 이런 것들 있습니다. 뭐 아라뱃길 뭐 이런 데들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고린도에 도착했는데 고린도에 도착하고 보니까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과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 부부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가 브리스길라고 남편이 아굴라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러면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일까 늘 그 고민되죠. 근데 아내가 먼저 나왔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 있던 사람들이냐면 로마에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은 본도에서 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성경을 읽었을 때 저같이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을 거예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본토에서 태어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아무도 웃지도 못하고 뜨끔해가지고 또 한 분들은 이제 난 뭐 그런 거 생각도 안 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본도가 어디냐면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그 북쪽으로 흑해와 이제 그 맞닿게 되죠. 흑해와 맞닿게 되는 그 부분이 바로 본도입니다. 본도. 그래서 지중해와 맞닿는 부분 말고 흑해와 맞닿는 부분 그곳이 이제 뭐 흑해 자체를 본도라고 얘기하기도 한다. 그래서 여러 하여간 성경 지도를 봤는데 본도를 다 이렇게 정확하게 여기다라고 얘기한 그 지도는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흑해와 연안한 곳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토가 아니고요, 본도라고 하는 지명이에요. 그 아굴라가 거기서 태어난 유대인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로마에서 살았다는 거죠. 근데 로마에서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유대인을 다 추방해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하도 소란을 일으키니까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었어요. 그 뭐 원인이 무엇이었다라고 하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게 언제였냐? 글라우디오 황제 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라우디오 황제는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악행으로 유명한 네로 황제의 뒤를 이은 황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몇 번 나오는데 그때 기근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해서 그때 이제 기근이 있었고 이제 여기에서 또 한 번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고린도가 가만히 보면 지도를 보면 이제 그리스 땅이잖아요. 그리스 땅 맨 이쪽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아래쪽 이쪽에 붙어 있으면 거기서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어디죠? 이탈리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올라가면 로마고, 그러니까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고향까지는 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이렇게 정착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로 이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끝까지 이름이 길게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만 뿐만 아니라 또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동역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업도 같았대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장막 만드는 일이었다. 텐트 메이킹 하는 일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장막, 지금에 와서야 뭐 텐트 뭐 이렇게 얘기하면 쉽겠지만 그때만 해도 고급 기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그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꾸 이제 자비량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목사의 이중직 이제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여러 교단에서 목사의 이중직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목사는 목사직만 가져야지 목사가 뭐 이렇게 목사도 하고 그 다음에 회사도 다니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이제 철저히 이제 그 교단 법으로 금해왔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현재 많은 교회들이 어렵다 보니까 뭐 큰 교회 목사님들만 교회에서 이제 사례비를 받는 거고 아주 작고 조그만한 교회 그런 목사님들은 이제 교회에서 사례비가 안 나오는 거죠. 사례비가 안 나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이제 일을 하시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교회가 부흥되지 않아요. 예. 교회가 부흥되지 않으니까 목사님이 교회에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교회만 있을 수가 없는 스스로 이제 이게 찾아다녀야 되는데 교회만 있으면 어떻게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아무도 만날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나가서 일하면 만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이 말을 들으시는 분이 우리 목사님도 좀 나가시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고 아니야. 예. 더 기도하고 더 이거에만 더 전념하셔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생각하시는 것은 자유고 저는 이제 저의 철학이 있으니까 저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게 뭔지는 얘기 안 할래요. 그렇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사도 바울은 어떤 뭐 후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나 분명히 만나는 사람들마다 후원은 있었고 그 다음에 헌금도 하죠. 하지만 헌금을 자기가 쓰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다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내려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시죠? 데살로니가와 그 다음에 베레와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켰죠. 그래서 이제 먼저 바울이 아테네까지 왔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테네에서의 모든 것들을 끝나고 고린도로 왔을 때 그때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꽤 많은 동역자들이 있죠. 벌써 우리가 보기에도 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렇게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라고 전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전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전한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밝히 증거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보면은 신약에서 해결하죠. 신약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아요. 다 뭐 너무나 많이 말하고 있으니까 사도행전 딱 보면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런 선포가 있잖아요. 이런 선포가 있으니까 뭐 당연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뭐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르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뭐 이렇게 다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지만 바울이 뭘 가지고 증거했겠습니까? 전부 구약을 가지고 증거한 거죠. 전부 다 구약을 가지고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마찬가지죠. 모든 유대인들, 대적하는 유대인들은 한결같은 반응이에요. 회방하거늘,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에게 가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은 항상 그곳에 가면 아까도 봤지만 안식일에 회당에서 강론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꽤 유대인의 공동체가 큰 곳에서는 분명히 회당이 있었으니까 회당에 가서 먼저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굽니까? 보니까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공경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경외자다라고 얘기해서 바로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경하는 그 사람들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 집에 들어갔다. 근데 그 사람 집이 어디라고요? 회당 옆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옆에 사는 것 굉장히 복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그 교회 옆에 사는 것을 복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요새는 교회 옆에 살면 어떻게 되죠? 집값 떨어진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모든 그냥 계속해서 민원을 넣는 거죠. 뭐 교회에서 주일날 에어컨 쓰면 실외기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시끄럽다 민원 넣는 거죠. 뭐 그래서 뭐 예배 시간에 뭐 소리 밖으로 나오면 시끄럽다 뭐 그렇게 하는 거죠. 네. 복 받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전 참 의문이긴 합니다. 뭐 물론 사실 뭐 관심도 없지만 예, 복 받게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운 줄은 알아야 돼요. 적어도 예, 하나님 경외자가 되진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뭐 사회의 흐름이 그렇다 해가지고 그 흐름대로 이렇게 막 편승해서 타면 예, 안 돼요. 보니까 이제 뭐 뉴스가 나오는 것에 보면 이제 뭐 목사가 뭐 총 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자극적인 뉴스잖아요. 그러니까 그 뉴스가 소비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뉴스가 소비되는 게 그런 기독교에 대한 뉴스가 소비되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목사들이 다 총 들고 그 다음에 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네. 다니엘 직업으로 이제 뭐 성추행이 가장 많은 직업 뭐 그러면 목사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다니엘 직업군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도 하지만 예. 어쨌든지간에 이제 두 가지인 거죠. 아무나 목사 줘서도 안 된다는 것이고 또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양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것도 또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지간에 이제 하나님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 집에 가서 이제 그곳에서 그것을 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랬더니 회당장, 그 회당에 회당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그 사람이 교회를 다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고 세례를 받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께서 환상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신 거죠. 근데 뭐 환상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꿈과 환상 주사 뭐 이렇게 우리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우리 그 주일날 찬송도 했습니다. 근데 환상이라고 얘기하면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묘한 분위기를 이렇게 생각하지만 네, 영어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분명하게 알아들어요. 비전. 예. 비전 그러면 연어로 분명하게 알아듣는데 환상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은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비전, 예, 비전. 예수님께서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읍에 이 내 백성이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많다. 그건 무슨 얘기겠어요? 계속해서 내 백성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1년 6개월을 거기에 유했다. 물론 여러 가지 이런 박해들이 유대인들의 박해들이 있었지만 1년 6개월을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인가요? 에베소에 대해서 한 3년을 머물게 되죠. 에베소에서의 3년 말고 가장 오래 머문 곳은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계속해서 가고자 하시는 그 사도 바울, 그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계속 가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피력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굉장히 그곳에 대한 그 뭐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애착이 있었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한 이 이야기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 그 모습을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환상 중에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환상 보면요, 대부분 이렇게 갈등하고 잘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계시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상 보기를 원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네, 그런 환상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애매한 거 말고 이게 정확한 비전 제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그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 것, 또 이제는 사도 바울이다라고만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동역자들이 워낙 많이 늘어나잖아요.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복음 전한 것, 무슨 복음을 전했는지, 어떻게 전했는지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어떤 환경, 무엇을 만나든지 간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환상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시어서 정말 우리가 그 비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그 이름도 우리가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그러므로 기도하실 때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온전한 성령님의 도구로 되기를 원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정말 그것을 바라보며 큰 그 분명한 우리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